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어떠십니까? 옆에 계신 분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으셔요? 안 좋으셔요? 네, 기분 좋으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것이 뭐였죠? 바로 한 곳에 모여 있어라.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너희는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라.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삶의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요, 참된 진리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이었죠. 요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고백,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의외의 행동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죠. 내가 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온전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이 성경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진리요, 참된 진리로 믿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 이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오직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의 말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조금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내 마음이 조금 괴롭고 내 마음이 조금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카티니소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격하게 찔러 관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차게 창을 던져서 그 창이 다른 사람을 맞아 그 사람을 관통시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이 조금 괴롭고 내 마음이 조금 힘들고 내 마음이 조금 가책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을 던져 그 창이 내 마음에 관통된 것처럼 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의 설교를 들으니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지금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너희들 술 먹었지, 너희들 술 취했구나,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이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불과 40여일 전에는요,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내어 놓으라라고 외쳤던 이들이에요. 철저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이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너희들 술 먹었지, 너희들 술 먹었구나, 그 모습을 보며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가졌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있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날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신념이, 나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조롱했던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서 그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 나의 신념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삶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 몸이 건강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 즐거운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놓여지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깨닫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늙어지는 존재잖아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예요. 죽음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것이 없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젊음,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저주 같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떠한 생각 드십니까?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됐지?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가 이루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허망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했던 이 유대인들이 나의 인생이 참 허망하구나, 허무하구나, 헛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41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41절의 말씀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더해지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로서, 신도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세례 받으셨죠? 혹시 세례를 받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세례가 뭡니까? 다 세례 받으셨는데.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도대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가 교회에 등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육을 받고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하나의 교회 안의 관습과 형식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도의 수가 더해졌어. 세례가 도대체 무엇인데 그 세례를 통하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더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며 내가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은혜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누가 더욱 큰 자입니까? 누가 더욱 위대한 자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욱 큰 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존재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세례가 무엇인지, 이 세례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포할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이시기 위하여, 그 신앙의 본이 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예수는 내가 기뻐하는 참된 사람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례를 통하여 선포됐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세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됨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가 무엇인 것인지를 온전히 신앙의 본이 되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을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례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세례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 세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너무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인 줄 아셔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은 한결같이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품고 그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을 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그 이야기죠.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 내 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선뜻 달려가 그를 끌어 안으시죠.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그의 발에 신을 신겨주고, 그의 집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실 그 재산이, 그 분깃이 있으시죠?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유산 나에게 먼저 주세요. 지금은 자녀들이 그렇게 요구해도 좀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은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요. 아버지가 죽어야만 아버지의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당시의 관습이고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유산 나에게 주세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아버지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 아버지의 재산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죠. 배은망덕해도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금 이 아버지의 아들, 둘째 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금 이 아들이 고된 일을, 힘든 일을 하고 있어 이 정도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물들 가운데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은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키워서도 안 되는 그런 가축들이 있었어요. 그 가축 중에, 그 동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돼지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돼지를 만지기만 해도, 돼지 고기를 먹기만 해도 부정한 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동물이 부정한 동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돼지 치는 일을 해야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을 취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부정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낼래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자, 그런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부정한 자, 죄인이 된 이 아들이 하나의 선택을 하죠. 야, 내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 내가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불효자인데, 지금 내가 얼마나 더럽혀진 부정한 자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겠어. 그냥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그냥 그 집의 종으로서 품꾼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한테 돌아간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는 죄인이에요. 그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큰 죄를 범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그 아들의 옷을 갈아입혀줘요.
그에게 금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가축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돌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죄악된 삶을 살아가도 아버지에게만 돌아오면 그 아들은 회복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으며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자격과 그의 권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다고요? 무엇을 고백하게 되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우리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영원한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참 주님, 내 모습이, 내 꼬라지가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내 믿음이 아직도 이렇게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네요. 내가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네요. 매일의 삶 속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네요. 주님, 내 꼬라지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러한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심정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저되지 않습니까?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부끄럽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 세상 속에 미혹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 만나 주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고백과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40여일 전에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는데 바라바를 내어놓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배척했던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의 성도의 수가, 그날의 신도의 수가 더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작죠. 우리의 믿음이 참 보잘것없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며 외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수 있는,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매우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바라바를 내어놓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이들.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설교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세례를 받았더니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사실을 깨닫고 성도로, 신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나의 입술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 영광교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인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요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깨달으며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려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며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흠모하며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돌려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정하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사오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며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지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사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기쁨을, 성령의 감사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